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 9장과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어떠한 분이 무저갱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럼 똑같이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 2장 1절에서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가 이제는 영을 잡으니 옛뱀이라고 그랬어요. 용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다시 가둬서 잠가버립니다. 무저갱 열쇠로. 그리고는 1000년 동안 결박하고 인을 딱 쳐버려요. 더 이상 사단 마귀 귀신짓 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잠깐 놓아줍니까 안 놓아줍니까? 1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또 놓아줘요. 1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7절 봅니다.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여왕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과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무저갱의 열쇠는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 즉 심판의 권세를, 철저한 권세를 갖고 있는 자만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다 보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도 그분과 하나가 되면 여러분도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는 권세를 갖고 있으려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이제 칠판에 보게 되면은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펼쳐 놓았어요. 펼쳐 놓았습니다. 펼쳐 놓았는데 하나씩 우리가 함께 이 눈과 마음을 한번 맞춰보자는 말이죠. 과연 성경 전체를 펼쳐놓은 상태에서 보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일부만 보는 거하고 과연 이해하고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합반자가 될 수 있는가? 절대적으로 성경을 덮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알게 되면 조금씩 알게 되면 합반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지금 요한계시록 몇 장이요? 9장에서 무저갱 열쇠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중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사진을 찍어놓고. 그리고 계시록 20장에서도 무슨 열쇠가 있어요? 무저갱 열쇠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거든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펼쳐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다시 펼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서 부르짖더라. 지금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누구를 낳아요? 예수를 놓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표적과 기적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하십니다. 지금 그 설명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여러분도 잉태돼 가지고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여러분도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분들이에요. 자, 그것을 주인공으로 삼기에 나에 대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십자가 사건에 대한 시작, 진행, 완성을 결론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대화는 말씀 교재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가지고 교제하다 보면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7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계속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하는 온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리라. 자, 여기에 계시록 12장에서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과 또 용과 그의 사자들이 뭐합니까? 영적 전쟁을 벌여요. 땅에서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벌입니다. 이것은 곧 여러분 안에서도 이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도 성령의 사람으로 아니면 타락 변질해가지고 불순종하는 상태로 두 주인을 섬기면서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움직일 때는 용과 그의 사자로 비유가 돼요. 자, 전쟁했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또 용과 그의 사자들이 여러분 속에서 전쟁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용을 잡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옛
뱀이라 그랬습니다. 옛뱀. 자, 이것을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9장과 12장과 20장에서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는 뭘 잡아라? 용을 잡아라. 용을 잡아라. 용을 잡아가지고요. 용을 잡아가지고 어디다 가더라? 무저갱에 가더라. 무저갱에 가더라.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만이 용을 잡을 수 있어요. 용을 잡으니 뭐라? 옛뱀이라. 무저갱에 가더라. 가두고 난 다음에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무저갱 열쇠로 딱 잠가가지고 뭘 쳐라? 인을 치라는 것입니다. 인을 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가 인을 쳐버리면 무저갱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가 용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가둬놓고 무저갱 열쇠로 착 잠가가지고 거기다가 뭘 쳐버려요? 인을 칩니다. 인을 치면은 문을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 번 더요.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진 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진 자는 그 문을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말씀들을 들어봤지요?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지요? 이 무저갱의 열쇠를 우리가 말씀을 자꾸 알다 보면 열쇠의 종류가 성경 말씀 안에 열쇠의 종류가 여러 개가 나와요. 그 여러 개의 열쇠의 종류가 다 똑같은 열쇠입니다. 무저갱 열쇠 안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무저갱 열쇠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손에 지금 열쇠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자동차 열쇠, 아파트 열쇠, 창고 열쇠, 여러분이 보물을 넣고 있는, 기금속 넣고 있는 열쇠, 금고 열쇠는 여러분의 손에 다 보입니다. 육적인 열쇠는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무저갱의 열쇠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무저갱의 열쇠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보이면 안 돼요. 보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자기 자신의 눈에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는 그 열쇠를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교제하다 보면 말씀이 끝나고 나면 보이지 않는 무저갱의 열쇠가 여러분의 마음판에서 여러분의 손에 잡혀지게 됩니다. 잡혀지게 됩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손으로 이 말씀들을 만진 바가 되면 이제 이 열쇠가 여러분의 오른손에 이렇게 지팡이처럼 잡혀가지고 아무데나 착 하면 다 열리게 돼요. 다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하늘의 법으로 모세에게 지팡이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죠.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면은 물이 됩니다. 물이 피가 돼요. 그리고 요단강을 치면은 요단강 물이, 홍해바다 물이 갈라집니까? 안 갈라집니까? 홍해바다, 그 바다의 물이 동서로 남북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 무저갱의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오른손 안에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교제하다 보면 분명히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판에서 내 손에 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는 용을 잡으라는 것이에요. 용을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넣고 인을 쳐라. 그런데 이 인을 쳐놓으면 사탄 마귀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리고 한번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저갱의 열쇠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교제하면서 이제는 저기 창세기부터 천천히 말씀을 보면서 다시 요한계시록까지 올 거예요. 그러면서 무저갱의 열쇠의 전반적인 전체의
전체의 두루마리 즉 전체의 하나로 전체를 여러분 하늘 위에서 볼 수 있게끔 하나님 나라 하늘 위에서 새 땅을 위해서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이 열쇠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이제 알기 시작하다 보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교제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 손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기념으로만 들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사용을 하는데 이것을 바깥으로 먼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문 있죠?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속에 있는 용을 먼저 때려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용은 바깥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용을 여러분이 무증의 열쇠로 먼저 잡아버리고 그리고는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봉해버리면 더 이상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 하나도 만지지 못하는 그런 능력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확신을 분명히 가지십시오. 이 무정의 열쇠입니다. 자, 이 무정의 열쇠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게 되면 1장에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가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해놨냐면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게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18절 다같이 선포합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이죠. 이 무적의 열쇠는요, 따로게 표현하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예요. 이 무적의 열쇠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 말씀 가운데서 무슨 열쇠라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는 것이죠.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어떤 것인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어떤 것인가?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봤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보면 다시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보면 11절부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백부자 심판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백부자 심판대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완성시킨 것이 백부자 심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백부자 심판대는 앞으로 계속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백부자 심판대는 바로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 이미 백부자 심판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세 가지 책망을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백부자 심판 때요. 그하고 동일한 백부자 심판이 여러분의 유기심판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유기심판에 다 있지만, 나도 있지만, 이것이 살아있을 때 해결이 안 되면,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죄가 해결이 안 되면, 말씀의 법으로 해결이 안 되면, 죽어버리면 영의 심판은 어디서? 백부자 심판대에서, 요한계시록 20장 백부자 심판대에서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여러분의 살아있을 때 백부자 심판대 해결이 내 안에 돼야 되지,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죽어가지고 백부자 심판대의 해결은 절대로 될 수 없고, 그때는 뭐가 남느냐? 천국과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이 단계에서 분명한 영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뭐냐면, 백부자 심판 때에서는 지금 많은 사람이 음부에 가 있죠. 죽어서. 또 많은 사람이 죽어서 낙원에 가 있어, 안 가 있어요? 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음부에 가 있는 그 사망과 음부도 전부 다 어디다 던져버린다는 것입니까? 둘째 사망,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그 열쇠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예요. 이것은 사단 마귀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사망, 불못, 지옥으로 던질 수 있는 그 권세는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만이 사망과 음부도 어디다 던진다는 거예요? 불못에 던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무적행의 열쇠가 이만큼 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0장에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했는가? 마태복음 10장에서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말씀만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다 찾으시면 함께 선포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영혼을 어디다가 불못에 던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이 두렵습니까? 물론 육적으로 생각하면 두렵지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사람을 죽여요. 어떻게 독초를 모여가지고, 독을 모여가지고, 쑥물을 모여가지고, 말씀에다 누룩을 섞어서 사람을 죽인다니까. 그런데 그 영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은 못 죽여요. 그 영은 영원히 둘째 사망, 불못, 지옥으로 사탄 마귀가 이렇게 빠뜨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오직 누구만? 창조주신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뭘 줬어요? 이 무적행의 열쇠를 주었다는 것이거든요. 무적행의 열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용을 잡으니 뭐라고요? 옛 뱀이라고 그랬어요. 용을 잡으니 옛 뱀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뭐예요?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3장에 가면 뱀이 나온다. 별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자로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 한 권을 펼쳐놓고 보면 저기서 보면 창세기에서 보면 뱀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계시록까지 와서 보니까 뱀이 뭐가 됐습니까? 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창세기 3장에 가니까 뱀이에요. 3장 1절에 2절 3절 쭉 보면 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뱀이에요. 뱀입니다.
뱀의 꼬리는 큽니까? 작습니까? 뱀의 꼬리는 작아요?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뱀의 꼬리는 이렇게 묻어봤자 요만해요. 근데 이것이 점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커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여기서 점점점 커지니까 이렇게 되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밑에 배가 얼마나 부릅니까? 여기 속에는 사망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망이 많이 있겠죠? 왜? 뱀이 뭘 먹으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뭘 먹어요? 흙을 먹는다는 것이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사람의 사망을 먹고 자라가지고 점점점 말씀의 누룩을 섞어서 그 영혼을 점점 죽여가지고 먹고는 뭐가 돼요? 용이 되어버렸어요. 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뱀하고 싸워야 돼요? 용하고 싸워야 돼요? 용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용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꾸 깨달아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여러분 속에 있는 육이 있죠. 여러분 속에 있는 육적인 모든 부분들이 말씀 가운데 점점점 죽어지면 영은 자동적으로 잡혀버려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아직도 영이 안 잡혀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에 있는 육적인 생각, 욕심, 시기, 질투, 자아, 혈기, 교만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이 계속 창세기부터 이렇게 알아가기 시작하다 보면, 깨달아가기 시작하다 보면 여러분 속에 있는 육이 점점점 녹아지죠. 육적인 혈기와 이런 것들이 녹아져 안 녹아져요. 없어져 버리면 그 영은 잡혀버린 거예요. 영을 때려잡는 방법을 지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잡혀버리면 다시 살아날까 안 살아날까? 대충 잡아버리면 또 살아나요. 왜 그럴까요? 뱀은요, 도마뱀부터 시작해서 뱀은 꼬리가 잘라지면 죽은 척해요. 그런데 또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죠. 근데 완전 녹아버리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죠.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잡아가지고 말씀으로 탁 1000년 동안 결방한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육적인 말씀과 말 누르기, 말이 싹 빠져버리고 말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해버리면 1000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1000년이라는 것은 1년, 2년, 3년, 4년, 100년, 200년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나라 하나의 법을 완전히 다 알아가지고 통달해버리면 여러분 안에 1000이 완성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용이 없으니까 잡혀버렸으니까 자동적으로 이제는 무적인 열쇠를 착 잠가가지고 인을 쳐버리면 말씀으로 인을 쳐버리면 용이 다시 살아날까 안 살아날까요? 안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적의 열쇠의 능력이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3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결국 우리한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7교회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8절 다같이 선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내가 내 힘을 아노니 내가 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변화하지 않으리로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방금 제가 여러분이 설명한 것처럼 계속 거짓말 속에 살아가다가 이 무저갱이 열쇠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는 성읍에서 몇 명요? 1명, 족속에서 2명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자는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집의 열쇠는 한 번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에 속해 있는 자들을 이렇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탁 지명하고 택해가지고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을 발견케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으로 때려잡아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새 이름 위에 기록될 수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열쇠가 나왔어요? 다윗의 집에 열쇠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의 열쇠. 자, 그러면 이 다윗의 집의 열쇠는 과연 성경 말씀에 어디에 나오느냐 이거죠. 어디에 나오느냐. 이렇게 구약으로 넘어가서 이사야서에 봅니다. 이사야서 22장에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22장에 말씀을 가게 되면 이사야서 22장에 이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명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 무저갱의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구약에서부터 다윗의 집의 열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22장에 말씀을 가면 이사야 22장 말씀은 15절부터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한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광망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15절에 보면 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한 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왕정시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국고를 맡은 국내 대신 셈나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자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 말씀에서는 청지기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청지기. 청지기라고 해요. 청지기라고 해요. 우리가 열쇠에 대한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청지기까지 같이 우리가 깨달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면, 다윗의 집의 열쇠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뭡니까? 청지기라는 것이죠. 청지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나한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집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자죠. 관리하는 자예요.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받았다면 지금 히스기야 왕 때 국내 대신으로 모든 국고를 맡은 자예요. 그런데 셈나는 그것을 가지고 불법을 행해가지고 자기의 무덤을 크게 만들고 자기의 비석을 갖다가 크게 만들 생각을 하고 있고, 즉 불법을 행한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맡깁니까? 쫓아내버립니까? 쫓아내버린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창고를 맡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졌다면 하나님 나라에 뭘 맡은 자예요? 말씀을 맡은 자라니까. 말씀을 맡은 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두루마리치게 큰 창고 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다 맡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청지기예요. 그러면 말씀을 맡은 대로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까? 거기다가 막 누룩을 섞고 여러 가지 자기화를 시켜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셈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죽고 엘리야킴의 왕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서 20절에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킴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22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로다. 이게 다윗의 집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킴에게 이 열쇠를 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엘리야킴은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나중에 곧 또 사악한 마음이 들어와서 또 타락을 해요. 그런데 다윗의 집의 열쇠의 주인공인 다윗은 타락을 나중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뭐한 자요? 합한 자라. 자, 그러면 지금 이사야서 22장이죠.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다윗의 집에 뭐예요? 열쇠가 쫙 나온다 이 말이죠. 설명을 해주죠. 우리에게 정확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두 사람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 때 국내 대신 셈나, 그리고는 그 다음 왕 엘리야킴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의 열쇠는 누구한테 줍니까? 엘리야킴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주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무저갱 열쇠하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하고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다윗의 집의 열쇠를 이사야서 22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나? 이것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누굴 알아야 돼요? 다윗 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다윗 왕에 대해서. 그 다윗 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거슬러서 가겠습니다. 다윗 왕에 대해서 보게 되면 사무엘하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으로 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7장을 우리가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7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까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고 이것은 다윗의 말자들이죠. 이새의 말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때 양치기로 있다가 탁 사무엘의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신 적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16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열쇠를 가져서 안 가졌어요. 가지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이렇게 선물로 받았다면 무저갱의 열쇠도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이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말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말씀 있죠? 사무엘하 22장으로 가봅니다. 사무엘하 22장에서 이제 정확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가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여수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신이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시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복음성가도 있죠. 다윗의 집의 열쇠를 받은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하다고. 사무엘하 22장에서 이렇게 쭉 22장 전체로 설명을 하는데 50절, 51절 봅니다. 50절, 51절.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지금 내려왔습니까? 내려왔죠? 사무엘하 22장 전체는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천천히 또 묵상해 보십시오. 자, 이것을 똑같은 말씀으로 시편 18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이에요.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제가 그 전에서 내 소를 들으심이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똑같이 사무엘하 22장처럼 시편 18편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49절 50절 볼게요. 49절 50절 49절 50절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다윗의 집의 열쇠가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또 사무엘하 22장에서 시편 18편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2장에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엘리야킴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에 또 와서 보니까 계시록 3장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진 자는 문을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생각하십시오.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 사건으로 하늘 문을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하늘 문을 열었습니다.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 닫힌 문을 갖다가 십자가 사건의 보혈의 피로 열어버렸어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그리고 화염금을 둔 불칼을 든 두 그룹이 에덴 동산을 막아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지면서 에덴 동산의 문도 열려버렸죠. 마태복음 11장에서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하늘문을 열려 있습니다.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 큰 구렁이 막힌 담이 헐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사단이가 닫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하늘문을 열어놓은 십자가 사건을 열어놓은 그 천국 가는 문을 갖다가 주님이 다 열어놓으셨는데 이 땅에서 인간이
그것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7번 화 있을진자 하면서 그 문을, 천국 문을 닫아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가짜로 닫아놓은 것, 자기들만이 닫아놓은 것입니다. 그 문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을 닫을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문을 닫을 자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만이 닫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진 자만이 닫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그랬습니다. 무슨 열쇠를 줬다고요? 천국 열쇠를 줬다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다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내가 땅에서 하늘에서도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19절 다시 한 번 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준 다윗의 열쇠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열쇠가 천국 열쇠로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제 천국 열쇠가 이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어린아이면 이 말씀을 먹고 저절을 먹고 신령한 저절을 먹고 밥을 먹고 죽을 먹고 밥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소망을 가진 그 천국 열쇠가 능력의 열쇠, 무저갱의 열쇠로 여러분 안에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모르면 안 살아납니다. 이 말씀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 같은 반석 같은 그 딱딱한 마음이 성령의 오심으로써 부드럽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나서 이 천국 열쇠, 능력의 열쇠, 철장권세의 열쇠가 이제는 여러분 손에 주어졌으니까 사용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면 누가복음 11장에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42절부터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와 11조를 들이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니라.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으로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싸우니 너희가 어찌 조상이 행한 일의 정인이 되어 옳게 여긴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들어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물론 상세하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교제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묶어서 설명하면 거짓말하는 자는 속이 깨끗하다는 거에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철학과 지식과 사람의 계명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박사가 될지언정 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능력의 권세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왜? 지식을 알아버렸습니까? 이걸 지식으로 알아내는 것입니까? 지식의 말씀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은 은사죠. 52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와 기천저 너희가 엿보세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오고자 한 자도 막았다고 그랬어요. 지금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천국 열쇠는 곧 무슨 열쇠라는 것입니까? 지식의 말씀의 열쇠라는 것이죠. 이 천국 열쇠는 무슨 열쇠라고요? 지식의 말씀의 열쇠. 그럼 지식의 말씀의 열쇠는 바로 은사거든요. 은사입니다. 은사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럼 지금 다윗의 집의 열쇠는 예수님께서 무슨 열쇠라고 그래요? 천국 열쇠라고 그래요. 또 이것을 또 뭐라 그럽니까? 하늘의 말씀을 받은 자. 여러분 말씀 다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사용하고 무적의 열쇠를 사용하고 다윗의 집의 열쇠를 사용하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갖고 있는 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의 열쇠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지식의 말씀의 열쇠는 여러분 유괴신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져 있습니까? 안 새겨져 있습니까? 새겨져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선포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능력이 여러분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쇠는 다윗의 집의 열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받았다.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열쇠를? 천국 열쇠를 받았다. 그 열쇠는 곧 지식의 말씀의 열쇠다. 그것이 사도들 베드로, 바울, 요한을 통해서 움직여질 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다. 그리고는 무저갱의 열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무슨 열쇠가 있다고요? 무저갱의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목적이 뭐냐면 이 열쇠를 깨달았다면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된
원초적인 뱀의 꼬리부터 자르십시오. 말씀이 능력이 돼서 들어가게 되면 이 꼬리가 말씀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빛의 빛에 의해서 어둠이 잘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모든 것이 잘라진다는 것이에요. 녹아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몸통까지, 그리고는 여러분을 좌우지하고 있는 머리까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은 머리를 박살낸다 그랬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뱀의 후손으로서 아직도 내 안에 용트림하면서 생각은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지금 여기 보는 그림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트에, 이 하트 사랑 안에는 많은 보석이 있습니다. 몇 개가 있어요? 12가지의 보석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비교하면 이것은 여의주예요. 그런데 이 여의주는 영혼에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안에 있는 용머리도 부수지 못하면서 용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한다는 것은 저 여의주를 탐내가지고 물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도적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용을 없애야 그 여의주가 여러분의 육의 심판에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무적행의 열쇠입니다. 내 안에 선물로 주신 다윗의 집의 열쇠, 천국 열쇠, 지식의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영을 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영을 없애는 방법을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검으로 그 영을 찔러서 그 영의 피가 내 안에 있는 악의 죄악의 피와 함께 말씀 가운데 희게 하여 변화산 사건의 능력이 우리 육의 신비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나의 나된 것이 없어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운행하심이 가정과 또 기업과 교회와 이 땅의 온 세상 온 누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